네,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13절 찾으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17장 9절에 13절 찾으신 여러분 교독하시면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지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주시옵소서. 그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에 자식이오니 이는 소명을 응하게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 백성들,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죠. 그들은 또 이것을 받고 예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또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믿게 되었다. 사실 여전히 못 믿고 있고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미 완료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신 이 기도는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 자체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라 그러세요. 약속으로 난 자다. 그죠? 그 의미가 뭐죠? 약속으로 났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다?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거기 있는 택함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죽음의 세상에 넘기시지만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새기셔서 넘기십니다. 약속을 새기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 약속에 새겨진 자들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그죠?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애굽,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 종살이를 하게 하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율법적 어둠의 세상이 애굽 같은 세상에 넘겨진 것과 똑같죠.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이집트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죠? 이집트화 된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그들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어떻게 하세요? 빼내시는 거죠. 빼내세요. 빼내실 때 뭘로 빼내시죠? 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뭐예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빼내심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인함이다? 그죠?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다. 결국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빼내신다. 애굽에 오랫동안 살아 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 다 애굽인들인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그 언약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이 은혜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의 성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넘기셨으나 창세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흐르시죠.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비밀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는,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는 그 말씀에서 비밀은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그러죠.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어 이제는 열려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 즉 어디예요? 신약에 보면 광야가 뭐라고 그러죠? 교회죠. 교회로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죠. 그럼 그들은 당연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관이 달라져요. 관이. 세계의 관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 나라는 실존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시고 말씀 전체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만물이 다 예수 안에 서게 하셔서 예수만 찬송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매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누굴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누굴 위한 거다? 예수를 위한 거죠. 이걸 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짜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네? 어떠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세요. 바로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참 하나님 그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이 새겨진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그러게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먹게 되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죠?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는데 동일한 음성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해 보면 같이 들었어요, 그 음성들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예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뭐로 들렸죠? 천둥 소리 같이 들렸다. 천둥 소리 같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그저 천둥 소리 같은 거예요. 다 두려워하죠. 천둥이 막 치니까 두려워. 이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두렵다는 거죠.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못 지켜요.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계속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여러분 되실까요? 어떠세요? 네? 어떠십니까? 한번 공부를 해요. 아니면 그 죽음이란 게 아직도 난 두렵다. 조금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두려우세요? 조금 더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진짜? 여전히 두려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할렐루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천둥 소리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진정 나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므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됩니다. 두려운 자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의의를 조금씩 쌓아서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어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도 바울, 언약이 흐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천둥소리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들리는 거죠. 예수의 음성은 그를 살리시기 위한 음성이었지 죽이시기 위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천둥소리 같은 예수님의 그 천둥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다른 무엇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여기서 들음이라는 아코에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 4시간 한 번씩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가 짧았으면 하시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면 오늘 설교
그만할까 봐요. 여기서 들으면 뭐죠? 아코에. 이게 뭐라 그랬죠? 정확한 원뜻이 듣는 능력. 듣는 능력이에요. 직역을 하는.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듣는 능력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듣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다 귀가 막혔다 그러죠.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이게 예수로 보이질 않는 게 그냥 천둥 소리 같고 두려운 거지 이게. 이거 행해야 되겠어. 이거 행해야 안심이 돼. 그래서 내 의의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듣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듣는 능력은 곧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 모든 마누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 누굴 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지만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 삶의 모든 상황들, 자연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계속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시는 예수요. 시편 19편 1절의 4절 보면은 시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날은 나라의 영광으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거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하나님의 듣는 능력, 하나님으로 인해서 듣는 능력이 회복된 자들에게 있게 된 역사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어둠의 빛 대신 예수의 그 영광을 어둠 안에서 보여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가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해요. 이 어둠의 세상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존재케 되었다. 히브리서에 그러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없어질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갖다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은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죽는 그때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무엇만 남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원하신다. 그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갖다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많은 국가가 또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내 유익, 내 이익. 그죠?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상된 그런 모습들. 이 모든 세상은 다 멸망으로 향해가고 있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려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 생명 되시고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 안에서 예수만 찬송케 되는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빼내서 빛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서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은혜.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또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비옵나니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구하시고 간청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청 속에서 다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가 믿었다, 영광을 이미 받았다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간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간청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간청의 요구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러세요. 이 세상, 이 멸망해갈 이 세상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은 표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면적 이스라엘.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이 된 자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원래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청 그 간청이 이루어짐의 대상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셨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께 다시 보내셔서 예수로 인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도 과거 완료예요. 이미 다 받았대요. 뭘 받아요? 이 현상을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려고 하니까 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죠. 배반 때리잖아요. 뭘 영광을 받아요? 예수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만을 찬송케 된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 그러세요. 여기서 그들로 말미암아 엔 아우토이스 이것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들 안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그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계시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가셔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죠? 성령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예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그 예수만 찬송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예수가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성도가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열매. 그죠? 내 자랑, 내 유익, 내 가치,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같이 되고 예수만 우리의 생명됨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이에요? 은혜의 역사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계속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둠에서 십자가로, 즉 예수의 생명된 보혈로 꺼내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꺼내서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서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자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는 이 말씀. 제가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어디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봉독을 쫙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봉독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이 지금 감동이 됐나 봐요. 이 말씀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 자체, 설명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감동이 되십니까? 네? 제가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2주에 한 번씩은 이거 읽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감동이 같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라 오늘도 또 그 말씀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셨던 이 말씀은요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주신다는 이 역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창세 전에 이걸 다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죄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해지고 병들고 더 나만 바라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애기같이 된다고 그러죠? 더 나만 바라고 더 에고이드, 더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인 모습들로 변화해요. 또 병들면 여러분 요즘은 병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 가운데 여러분 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 택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갖다 여러분 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 인간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평생을 내가 뭐 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건강하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돈도 좀 잘 벌고, 위치도 있고, 사람들이 어디 가도, 하면,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다 죽음 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찬송이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찬송하리로다. 우리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죠. 이런 찬송이 우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참생명 구원의 복, 하나님의 안식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찬송하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러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 비밀 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 비밀 되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 그에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영광 위에 지음받았음이 깨달아지는 이 예수로 다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아닙니까? 통일되게 하신다. 예수로 통일되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건 뭐냐? 예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예수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결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돼요. 모든 것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 있게 되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기독교는 그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라는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이름만 바뀐 거죠. 부처의 이름에 예수가 가고 마호메드 이름에 예수가 가고 이것만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구원임을 아시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게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예수의 영광을 알기 위한 삶, 예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삶, 그래서 예수께 찬송이 되어지게 하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모습들로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구약의 그런 대표적인 자를 갖다 한 사람으로 든다면 여러분 누구로 드실 수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 어떻게 그의 모습이 그려지죠? 여러분 훌륭해 보입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갖다 그냥 훌륭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합한 어떤 행위들을 했나 보다. 그래서 합한 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다? 드러내는 자란 뜻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누굴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다윗이. 다윗이 훌륭하면 다윗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의 절정에 있어서 여러분 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의 인생의 절정,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키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강력한 어떤 왕권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막 추앙하죠. 그런 자리에서 그가 저지른 행동은 뭡니까? 간음과 살인이에요.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탐하고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죠? 그러고도 자기 자신이 어떤 줄도 몰라요. 그 권력에 눈이 멀고 그 권력 안에 함몰되어진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안으로 함몰되어져서, 그죠? 그러면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이게 다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여러분이 나는 다윗과 같은 죄는 여전히 안 졌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적어도 살인은 아니니까 다윗보다 낫지 않습니까?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라고 써주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가 그를 덮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우술초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서쪽 물방에 발랐던 그 우술초로 나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 피로.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사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가망이 없네요. 그때까지는 예수의 피 아니어도 다윗은 가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에서 왜? 엄청났거든요, 이들. 조국을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죠? 다윗을 소리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너의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죠. 결국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죠. 예수만 인정받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죄만 행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또 교만해지고 또 인구 조성하면서 나의 치덕을 나의 공덕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고, 나의 여전히 들어서도 어린 처자를 또 불러들이기도 하고, 압살롬한테 끌려 당하기도 하고 배반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이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역사임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왜 미국 사람들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 독일에도 다비드라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다 다윗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추잡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왕됨을 보고 있어요. 나도 왕 되고 싶다. 다윗과 같은 왕. 영웅. 훌륭한 자, 왕된 자, 왕대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윗의, 육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을 보셨다. 그 다윗이라는 왕됨을 십자가에서 다 쳐버리신 거죠. 그게 우리인가요? 그죠? 로마서의 말씀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의 전형 아닙니까,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첩을 몇 명이나 뒀죠? 1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디디아라고 해요. 내 기쁨이라고 해요. 야, 그런 자가 어떻게 기쁨이 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거듭. 왜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될 수 없는 자예요. 누구 안에서 기쁨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같은 자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나 솔로몬이나 다 같다는 거죠.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도 신약에서 똑같아요. 절대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아니, 십자가로 가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수제자는 3번이나 보이네요. 그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다 그래도요, 여러분, 다 꽁꽁 숨어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고요, 먹고사의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다. 그죠? 근데 거기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가서 끌어내시고, 인도해 가시고,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만 증거하는 자들로, 그죠? 초대교회 수장으로, 초대교회 사도들로.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뭔데? 다 무식한 자들이고, 고기잡이, 어부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예? 은혜로 끌고 가셔서 결국 만들어내시는 은혜.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회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나, 무슨 예수를 사랑해요? 무슨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 돈 벌기 바빠. 뭐가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지. 솔직히 까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내시고, 그게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에 하시고. 내가 목표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은혜는 아니면 안 됩니다. 다 인간들은요, 내 유익을 따라갑니다. 다 치사하고 초라하고 약해 빠진 속물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로 그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에 가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예수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에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감사하리로다. 주님만 감사의 그런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나가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가리지 않는 1분 1초도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자들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그 신,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죠? 내가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내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가망 없는 나를 알게 하셔서, 정말 은혜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뚫고 들어오시면, 그런 나라는 육, 그 세상과의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차별을 통해 영광을 쌓고 싶은데 은혜가 차별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 근데 그 은혜의 복음만 우리가 의존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논리랑은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소외되고 고립되고 아파하고. 왜? 인간의 어떤 죄성에게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자랑, 칭찬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아프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점점 보게 하셔서 진정 그 은혜만 주님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본성에 반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나라는 육을 차압시켜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한날이 되면 예수 앞에 사람들이 서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 성경만 이렇게 옮기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게 사라져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거죠. 많은 사역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막 사역들 하면서 막 귀신도 내쫓는 역사가 있고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권능을 막 행했어요. 권능을.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행위들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의가 다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라는 그런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들이 주님이 아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있다고 여깁니까? 하나님도 이러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죄만 생선하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덮지 않으면 가망 없는 자, 그런 자가 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어떻게 해요? 알기로 작정하여 그것만 알기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지신 그 십자가가 그것만으로만 난 생명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네를 더 깨달아가게 예수를 더 바라보게 되니 감사와 기쁨이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이 세상은 다 누가 잘하나 이 세상이에요. 누가 잘하나. 다 영웅되기의 세상. 기독교도 거기다 함몰되어 버렸죠. 다 누가 어떤 교회가 유명해,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나. 그 경쟁 속, 그 경쟁 구도 속. 어느 교회가 영향력이 큰가. 어느 교회가 더 훌륭해 보이나. 다 복음도 교회도 세상으로 함몰되어 버린 이때 주님께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버리시고 그런 이 세상에서 영웅되기 누가 자라나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죄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여러분의 가치 되게 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은혜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남은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죠?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름으로 보존합니다. 이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름으로 보존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세상 중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자,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8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11절에 그것을 다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표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오노마,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 대신, 그 영광.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품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비밀을 열어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고 말씀을 통해 비밀이신 예수를 보게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이끄시는 거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보혈 승천하시고 이 땅에 육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누굴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매 순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그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정죄가 없는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매 순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보존케 하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름 의로의 의로는 헬라어 n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보존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11절 본문을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석해 놔서 우리가 보존돼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가 되게가 아니고 사실 하나로 계속 머물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 자체가 이미 하나 되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연합이 된 하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다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간청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거저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러기에 이렇게 11절에 기도 형식으로 간청하시지만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완료형으로도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찬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나는 십자가라고 이루는 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역사 가운데 펼쳐져서 이것을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한 명도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안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사 멸망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하고 싶지 않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응하게 플레로라는 일을 하셨죠. 이게 뭐예요? 성취, 이루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취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그 이루심 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룬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이긴 자. 왜 예수만이 승리십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해 주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 안에 있게 되는 뭐예요? 기쁨이다라고 그 다음 절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그래서 그들 안에 슬픔이 있게 되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종국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게 하고 여기서 내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주님을 찬송케 되는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 그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격발해서 정말 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기쁨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기쁨의 축제인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 은혜로 오게 되는 구원의 기쁨에 의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주는 가짜 기쁨들, 돈, 명예, 권력,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자랑이 챙겨지는 것, 그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이 세상은 기뻐하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얻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면 할렐루야가 넘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고통 중에 인간들은 멸망해 가요. 이게 단조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쁨은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다? 죽음이에요. 왜? 그걸로 인해 진짜 기쁨 대신 예수를 못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진짜 기쁨이 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알게 하세요. 말씀으로 인해 예수를 보는 그 기쁨, 그 은혜, 이거 진정한 기쁨이 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이 진정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 가짜 꽃들이 있고 진짜 꽃들이 뭘 볼 때 여러분 기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생명들을 볼 때 기쁘겠죠. 집에 강아지가 진짜 생명된 강아지가 있고 애완용으로 장난감 강아지가 이렇게 건전지는 거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둘 중에 뭘 보고 기쁘겠어요? 전 둘 다 싫은데요. 둘 다 너무 귀찮아 놀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 생명을 보면서 기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기 인형 보고 기뻐할까요? 진짜 아기를 보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오면 달라지나요? 오늘은 안 왔네. 얘 소리가 가끔 들리면은 설교하다가도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죠? 얘기 있으니까. 옛날에 상하상어가 막 했는데 요즘은 상하상어가 이제 컸어. 아주 그냥 어디 갔나? 안 보이네. 기쁨이 생명이다. 진짜 생명은요 기쁨을 줘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 그래요. 이 세상 무덤. 생명은 누가 안에만 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게 진짜 아름답고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마리라 이분이요 말씀하시되 이것은 부르다 소명하다라는 뜻이 사실은 기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미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 소명하다 부르다 오라 알라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오게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택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끌고 가셔서 데리고 가셔서 이끌어 가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 약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 논증해서 입증해 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계속 논증해 가시고 입증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설득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하야 오르하야 빛이 있으라. 너희는 그 죄 중에서 그런 죄된 존재들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죄된 존재들인 너희가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라반 이 모든 죄가 다 가려질 것이다.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도 하야 이런 존재들로 다시 있게 할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죄된 존재들인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논증해 가세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지. 여전히 죄만 생산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서 이긴 자, 거룩한 자로 존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예수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진정 기쁨이 충만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늘의 복으로 진정 찬송이 있게 되는 예수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 다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